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권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 그리고 그중 득표율까지 따지면 정작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은 2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80%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권자에게 부여받은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80%의 국민이 반대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어도 비공식적인 여론의 권위는 무시하며 국민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출신과 신분을 권위로 삼아 많은 백성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먼저 대답하라고 하시며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후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내지 않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후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여서 그 유산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것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분을 내지만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공식적인 권위를 어디에서 부여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혹은 이름 있는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것, 회당에서 연륜과 신앙을 인정받은 것 등을 자기들의 권위로 삼고 있었고,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단이나 배교자로 규정해서 회당과 그들의 모임에서 추방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많은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만 하여도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그의 권위로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말 권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권위, 모든 믿음의 사람이 복종해야 할 권위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혈통이나 많은 사람의 선택이나 학문적 권위가 아닌 주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